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으나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옵사오니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오순절 마가 바르땅에 부어졌던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내가 이런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이런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이런 흔적을 가졌노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우리를 불러싸우니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그 말씀이 칼이 되어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승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해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어요. 심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 우리 연약한 거 다 알아요.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다 아셔요, 우리 주님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맡아주세요. 아멘. 우리 힘과 능으로 힘써 봤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봤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죽기 살기도 매달려 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며 채찍을 맞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셨던 모든 이겨내신 그 삶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 그 말씀이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더위에도 가뭄에도 전혀 해당치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을 앞장 세울 수 있는, 항상 내 생각은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으니 우리 주님이 앞장서 주세요. 내게 주신 말씀이 앞장서 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중심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죽음의 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그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환난 가운데서 이겨낸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들이 가진 믿음을 칭찬하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으로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서 당당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전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3주 21일 동안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믿으세요? 우리도 오늘날 아무리 힘들고 질병 때문에, 세계 전쟁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당황할 것 없고요, 조급해할 것 없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죠? 우리 머리칼까지도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는 찬송도 잘해. 입술로는 고백을 그렇게 잘해.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늘 그렇게 살면서 왜 문제가 생기면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사느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님이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손과 발에 못을 박으랴,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것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두렵지 않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의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잊어버려요?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문제는 주님이 손에 쥐고 있어요.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전쟁도 허락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질병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아모스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여 전쟁도 보내고 기근도 보내고 전염병도 보내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문제까지 다 보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는가? 오늘날 역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더 든든히 서야 될 이때에 우리는 닥쳐오는 환경의 영향 때문에 자꾸 그걸 쫓아가다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왜 다른 곳으로 가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준 보혈의 피, 그러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믿으세요?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질병의 문제, 어떠한 문제는 이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에 흘려진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이 땅에 지금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역사를 내가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믿고 문제 속에서 내가 선포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그 분량에 따라 내 믿음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잡아 계시고 내가 혼자 아파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울고 계셨고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업고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심령 속에 정확히 새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때문에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대. 왜 잠깐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육적으로는 환경 영향을 금방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잠깐이에요, 잠깐. 그것 또한 분별이기 때문에 몰아낼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각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뭐하라? 나 자신을 돌아보아라. 할렐루야.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요, 거기의 핵심은요, 끈질긴 기도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구하는데 그것이 머리빡 터지라고 생명 걸고 기도한다고 잘못된 기도가 응답됩니까? 돼요? 안 됩니다. 거기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당성 있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그 기도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을 발견해야 문제의 그런 근본을 찾게 되므로 주님께서 나를 이 문제를 통하여 세워가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난달 21일 날 이 자리에서 제 1탄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때 참석했던 분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능하신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 그 과정 속에 개입한 것을 기억하라.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우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자세에 그러고 있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할렐루야! 내 마음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 자, 근데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가보면 그런 걸 경험해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습니다. 어떤 분은 나와서 제가 손만 대면 아 뜨거 막 뒹굴어. 어떤 분은 붙잡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해.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난리를 쳐. 그럼 보세요.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받았던 그 느낌, 성령께서 나를 만졌던 느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죠. 유지해야 되죠. 근데 성전 밖에 나가면 싹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에게 속고 있는 것도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요소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부터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는, 성전 안에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 숨어있던 이 악한 놈이, 숨어있던 귀신이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놔버려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은혜 받은 걸 다 쏟아버리고 보여진 환경 속으로 그냥 다녀요. 근데 이것이 안 고쳐지면 주님이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 안 해요. 동의하세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걸 먼저 점검해야 돼요. 모든 병에, 모든 문제에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험거리는, 그 원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죄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저지르는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이 죄가 언제부터 뿌리가 내려왔는가, 이 자범죄가 있어요. 하나는 또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우리 피 속에 그런 부모, 환경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근성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이 시험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이 크게 나누면.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자범죄로 그 죄 지었던 걸 깨달는 것이 금방 나가요. 금방 명령하면 나가요. 복종하고. 그런데 오래된 것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우리가 9장에 보면 병 고칠 은사를 주어서 이제 그들에게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느니,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에 주었느니 저들이 너를 결단코 해칠 수 없으리라 라고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보좌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 벙어리 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왔죠.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사람들을 모여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저들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세를 줬어요. 근데 내가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영역이 자꾸 새로워져요. 영역이 깊이 하면 할수록 영역이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방언을 통해서 나를 깨워주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또 그런 가운데 마귀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강한 힘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모든 문제를. 근데 꼭 물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아비한테 물어요. 언제부터냐? 이렇게 했잖아요. 어려서부터이다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그 아비가. 그렇죠?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자기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벙어리 된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떠나가라. 바로 나갔어.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뭐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뱀을 밟을 권세를 주신 것을 회복하고 내 영역이 세져야 오래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아멘? 어떤 신학생이 논문을 쓰다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무슨 논을 쓰냐? 귀신 논을 써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품위도 있고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들랑달랑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귀신이 들어가는데 그때 뭐요? 에? 뭐요?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은 악한 영이죠. 자, 귀신을 다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마귀를 5가지로 표현해요.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나옵니다. 자, 역대 대상에서는 21장에서는 뭘로 나오죠? 사단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뭘로 나오죠? 마귀로, 시험으로 마귀로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가면은 귀신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뭘로 나오죠? 용으로 등장합니다. 이 5가지는 한 존재예요. 한 존재인데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점잖으신 분들이 귀신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종에게도 귀신이 들랑달랑 할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올 때 언제 들어왔는지를 발견을 못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내 안에 그 어둠의 존재가 들어온 걸 발견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 우리를 새롭게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어둠은 떠나가요, 못 떠나가요? 떠나가요. 한 길 갔다 7길로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내 성전이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둠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허점을 보일 때,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일 때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이것이 나를 속여요. 자, 우리 차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니까 한번 비유를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가라고 잠깐 차 앞에 대나고 2층인데 딱 뛰어가 또 올라갔어요. 딱 내려왔는데 5분 사이에 딱지가 딱 붙었어. 아, 얼마나 억울해. 에?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런데 내가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누구에게 뭔가를 당했을 때 억울해, 원통해, 분해. 그런데 내 자신에게 속는 것은 하나도 억울하지는 않아. 내 세계에 들어와서 마귀가 나를 휘집고 다녔는데도 하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문제가 아닌가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가 점점 나를 넘어지게 하고 점점 내 꿈을 앗아가고 나의 모든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내 모든 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자신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으면 언제 들어온 것, 언제 내 자신을 건드린 것 딱 알아요. 그럼 금방 바꿔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제가 이 처음에 집회를 다니고 교회 쓰게 되면 아이고 기생 어리비 같네. 제가 하곡동에 그 집회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 남편이 장로님이요. 처음에 갔는데 눈동자가 좀 이상해.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차를 마시면 같이 앉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는 건 아닌데 목사님이 딱 왔을 때 기생이 오리같이 생겨갖고 어떻게 말려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안의 역사를 보더라도 2줄기입니다. 2줄기. 애갓집에는 음란이 강하게 흘러요. 그래서 애숙들이 전부 실패해서 1번, 2번, 3번까지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모님 쪽으로는 전부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질병도 없고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애삼촌 집으로는 전부 문제가 있어. 전부. 그래서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애삼촌 쪽으로는 1000억대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가느냐. 그래서 제가
끼가 많았어.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 끼가 많았어. 제가 사업을 했어요. 건축업을. 응? 그래서 때로는 관광, 동네에 그러한 어떤 일을 하면서 한 달에 2번씩 관광차를 대여해서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불이웃도 도우면서 그런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내 속에 흘렀던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 어떻게 돼요? 영원 사랑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내 속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그러한 음란의 어떤 것들이 보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영혼의 불쌍한 모습이 보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 사랑으로 말씀을 주게 되고 그 아픔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네로 바뀌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내가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속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게 되면 뭐한다?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크게 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눈이 떠져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싫어해 고난은. 그런데 고난을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내가 가게의 저주를 끊고 새롭게 거듭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축복의 문을 여는 이 가정의 통로가 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이어져가는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에 속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면 바로 문제는 떠나갑니다. 아멘. 문제가 떠나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 기도 잘 알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 안 했어요. 갈멜산 산상에서 불이 내리는 일을 가지고 지금 850명과의 대결을 했어요. 대결을 하는 가운데서 불을 내려달라 소리 안 했어요. 자, 엘리야가 무슨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맞죠?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려서 바알신의 850명을 다 쳐 죽였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내 편 들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삶 속에 증거되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다. 어떤 문제를 가져오셨습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조금 후에 다룰 거예요. 제가 한 분야를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문제의 지름길은 뭐한다? 나를 발견하라. 내 속에 일하는 어둠을 발견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라. 영적의 분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라. 분별의 영이 없다면 지혜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만병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며 이미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완성해 놓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기억하세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한다. 누구 앞에 일을 지어 성취한다? 누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서 우리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악한 자를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자, 그 말씀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대. 그러면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안 하는 걸 막 지켜보고 계셔요. 이렇게 저놈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려 보는가. 자, 부모님도 자녀들을 성장할 때 너무 오냐면 버릇없게 키우고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 못 나가죠. 그러나 일도 시켜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이런 것을 해보도록. 돌아온 탕자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재산 물려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재산 주지 않아요. 한번 살아봐라. 까먹을 거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나 그걸 준 이유는 뭐냐?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고 귀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자꾸 내 방법을 찾아가면 가만 놔둬. 내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은 누가 지금 조종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은요, 우리에게 뭘 소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광야 40년 동안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되새겨 주면서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며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교훈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늘 자기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갔던 그 일 과정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악한 것 때문에 하루끼는 갈 수 있는 인생을 40년을 돌렸던 그 모든 사건들을 거울 삼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을 주기 위하여 모델로 삼고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그 말씀을 묵상해 갈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말씀이 되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세워주게 하고 나를 점령하고 있는 원수 마귀를 진멸하고 그들을 포박하여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3년 반에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적의 모든 말씀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눈을 열어 보게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생각나게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게 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일하게 한다. 그렇게 실패하겠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우리 안에 함께.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너무 소홀해요. 너무 소홀해.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 역대 6장에 보면요, 내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두 눈을 불끈 뜨고 똑바로 뜨고 너희 찬송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의 손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아멘. 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약속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며 내 귀로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해 줄 것이며 너희 아픔과 고통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했었던 우리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면 잊어버리냐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속성을. 그래서요,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을 즐겨하는 거예요. 이 소리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내가 고난을 즐겨해요? 응?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되풀이 되잖아요. 내 습관을 안 고치고 주님 도와달라? 주님 나 만들어달라? 내 습관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습관을 고치도록 주님은 오늘 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잘 지키시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못 들어요. 그래서 시편 58편은 기머거리인데 독사가 들어있대. 독사. 뱀의 독사가 들어있어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헛소리를 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이 오면 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렇게 받았는데, 야, 우리 집사람이 받았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우리 신랑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변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어떤 권사님이 30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누구? 남편 변화되라고. 안 되는 거야. 토요일만 되면 술 잔뜩 먹고 10시나 11시에 들어와.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들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권사님 이 기도 몇 년 하셨어요? 30년 했는데요. 그럼 아직 안 돌아왔네. 예. 그럼 권사님 오늘부터 제가 가르쳐준 기도로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줬냐? 신랑이 11시에 들어오면 딱 무릎을 꿇고 신랑을 잠자는 그 모습을 돕고 다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이 오늘 또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왔는데 속 이장이 병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이장병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랑이 이렇게 술을 먹어도 밖에 나가서 예방 안 하고 집안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바람 안 피고 도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몸을 못 가눠도 나한테 행패는 안 부리고 항상 나에게 따뜻하게 대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신랑이 자다가 들어보니까 뭔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고 우는 소리도 나고 그런데 아무리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완전히 자기 마누라가 기도하는 게 달라. 기도하는 게 이게 미쳤나? 왜 이 소리가 갑자기 들려? 교회 안 간다고 막 잔소리하고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고 잔소리해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완전히 기도가 바뀐 거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더니 여보 교회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왜요? 아니 궁금해서. 아 우리 이번에 목사님 새로 오셨어. 그래? 나 그분 한번 보고 싶다. 아셨어요? 나 그분 보고 싶다. 이게 그날 나갔는데 그 교회 장로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영혼을 살리는 일은 내가 먼저 변해야 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야. 내 방법으로 자꾸 몰아붙이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 아멘. 이번 집회 동안 이러한 주님을 만나시고 아멘. 방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항상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복된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우리는 주장하고 계신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더 주시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이 말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다 틀려요. 다 틀려. 근데 여기서 찬송하라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바로 율로게토스. 이 율로게토스는 무슨 뜻이냐? 찬양을 받다, 축복을 받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히브리어에는 바라크라고 나와. 바라크. 근데 보면 일반을 노래하다 이런 거는 아이노스, 아이네인, 아노, 힘내오, 푸살로 여러 단어로 나와. 이거는 우리가 노래하는 거야, 노래. 그러나 이 오늘 찬송하라는 얘기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오장육부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신경 조직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라.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신 분을 찬양하라. 아멘.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간증을 드렸어요. 제가 2년 전 6월 15일 날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심정지가 왔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별다른 뇌혈관에 협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약 줘서 왔어요. 그리고 보름 있다가 행성이 집회 갔다 와서 이렇게 있는데 7월 달에 첫째 주에 주일날 또 쓰러졌어요. 두 번째 쓰러질 때는 이제 의식은 좀 있었는데 이제 뭔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이 심장에서 열이 나면서 이 뒤통수부터 쭉 내려오는 이 기분이 아주 좋지를 않아. 그리고 막 오바이트를 나오는데 이 구역질이 나오면서 꼭 뇌졸중이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근데 막
뜨거운 기울이 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줬습니다. 내 혈관을 뚫어줬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싹 없어져. 근데 2시간 후에 또 와. 아침, 낮에 3번이 오는데요.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손발이 기운이 따지면서 침이 쫙 빠져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링겔을 한 대 맞으러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또 증상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누가 전화 왔냐? 순복음교회 교인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 우리 딸한테. 저하고 이제 잘 아신 분인데 제가 이 오살리 집회 와가지고 만난 분이에요.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 남편은 우리 체육 그다음에 무용수 김연아 또는 박지성 축구 선수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들의 주치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분이 자기 간증한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분의 식구들인데 지금 목사님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 정훈아 그거 공황장애야 공황장애 그러면서 빨리 이런 그 아픈 이런 부분을 만지면서 빨리 안정을 취하고 또 어떻게 하라 막 알려줘요. 그래서 그게 공황장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그렇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그러는데 완전히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 어떻게 감당이 없어. 그리고 이제 밤에 생기면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붙는 거예요. 밤에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야 이러다가 아빠 죽는다 목사님 죽는다 빨리 일로로 가자. 우리 딸들은 뭐라 하냐면 아빠 119로 지금 벌써 4번째 실려갔잖아요. 4번째 실려갔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면 그냥 오는데 아버님 이겨야 됩니다. 그냥 혹시 코로나냐고 재보면 37도 2분밖에 안 나가. 근데 아주 사람이 진이 빠지니까 이게 기운도 없고요. 손을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면은 1분도 안 돼서 손이 끈적끈적해. 발바닥이 끈적끈적해. 다 빠져버리니까. 참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그때도 몰랐어요. 그렇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급하게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갔죠. 그랬더니 응급실에 가서 얘기했더니 뇌혈관이 아니라는 거죠. 심장 쪽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7월 8일 날 거기를 갔는데 입원이 7월 30일 날밖에 안 돼요. 그래서 22일 그래도 빨라요.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3개월 이상 걸려요. 근데 22일 7월 30일 날 입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 증상이었는데 어때요? 미치겠는 거죠. 입원도 안 받아줘. 입원도. 그렇게 시달리다가 새벽에 눈을 딱 뜨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딱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전하라 목사 별세. 큰 글자가 써 있어. 환상으로 보이니까. 이게 뭐냐? 그때서 깨달았어.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꿈쩍도 안 해.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된 것도 있을 줄 믿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나가요. 제가 옛날에 다 했다니까요. 병자 다 귀신 쫓아내고 다 했어요. 안 나가. 꿈쩍도 안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게 3가지가 나온 거예요. 응답을 해주셔서 다니엘 기도로. 첫째는 주의 종을 데려다가 대접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소원한 소원의 그 기도에 애물을 드려라. 애물을 드려라.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찬송이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 다음에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 찬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이제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견디다가 새벽 기도에 딱 엎드렸어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 뱀이 두 마리가 크게 꼬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영적 전쟁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외쳐도 안 나가, 꼼짝도 안 해. 근데 어떻게 했냐? 에베소 6장에 불화살을 그 소멸할 수 있는 악한 그 진들을 소멸할 수 있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10년 전에 그 8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냈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확신을 가지라는, 그만큼 내가 주님께서 내게 뱀과정을 밟을 권세를 주신 그 은혜의 확신을 갖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그게 나가지, 우리가 입으로만 외치는 그 간절함만 외치는 거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딱 들여다보. 보라살을 땡깁니다. 빡 맞어. 뱀 대가리가 두 개가 쫙 화살에 들어가면서 두 개가 박살이 났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자, 그런데 어떤 일이냐? 그때부터 괜찮아. 그때부터. 그리고 그 점심 때부터 밥 먹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말씀 속에, 실천하는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가면 아무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하라, 이 얘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 오장육부를 다 만드신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할 것 없어. 그래서 우리 찬송하다 그러나, 어디죠? 우리 그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가사에 있죠. 두려워할 게 없어. 두려워할 게. 그 359장인가? 자, 한번 해봐요. 전성을 가는 성도들아, 시작.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거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잔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들 목유나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적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가는 길 속에 늘 주님을 앞장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붕붕 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원수가 금방 떠나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합리화하면서 자꾸 그걸 인정하다 보면 이게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모든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번 집회에 이러한 아주 쓴 뿌리를 뽑아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일을 실천하라. 할렐루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저 힘들고 어려웠죠. 또 이런 그 코로나19를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그런 우리 그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이사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 제가 그 교회에 선교를 했어요. 선교하고 15일 됐는데 10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 누가 시켜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어떤 데 가면 늘 그런 얘기합니다. 너 얼마 가져와. 그거 해결돼. 이거는 절대 속지 마셔야 돼. 우리 마음에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문제가 있어. 이해되세요? 그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드리면 하나님은 그곳에 축사하셔서 100배, 1000배, 만배의 계시를 맺게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다뤄보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억압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내가 이게 그들을 막 교육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자꾸 뭔가가 삐뚤어지는 아이를 보면 그 마음 속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내부의 상처가 있어요. 거절감의 상처, 분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알아야 돼요. 알고 그를 안아주고 그가 자기 속에 있는 걸 내놓을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저는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인데 다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춘기를 지나서 대학에 들어갈 무렵 고등학교 다녔던 그 딸들이 대학가 안 됐어요. 아니, 다 필요한 대로 다 해줬는데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 필요한 거 부족함이 없이 다 해줬어. 제가 그때는 건설회사 했으니까 필요한 대로 다.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좀 가정 안에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야, 내가 뭐를 못 해줬냐? 돈을 안 줬냐? 너희 나 가성교사 붙여갖고 다 공부도 시켜. 너 하려는 대로 다 해줬는데 뭘 안 해줬냐? 이건 안 돼요. 더 삐뚤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랑의 띠아스 운동 했을 때 그때 교육을 72시간 갔다 왔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 아, 그렇구나. 이 문제는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도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자마자 저녁에 제 딸을 불렀어요. 그리고 의자를 갖다 놓고 셰즈대에다 물을 떠다 놓고 수건을 갖다 놓고 여기 앉아라.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 발을 셰즈에 담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아버지가 미련해서 우리 딸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도 몰랐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도 몰랐습니다.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필요한 거 다 해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딸에 있는 마음의 분노를 삼켜주시고 이 딸에 맞는 모든 말 만져주세요. 기도했어요. 제가 울고 기도하는데 안 울어요? 울어요. 그렇게 세 딸을 다 발을 씻기면서 수건을 닦아주면서 기도했어요.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없어. 이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지혜를 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이제는 그 삶에서 내가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십자가에서 흘려준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게 권세가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요. 자, 전부 일어나세요. 제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을 할 건데,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부어지는가를 깨닫고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원수 마귀 뱀과정을 밟을 권세를 주었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세방한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고, 맞죠? 병든 자 손은 나으리라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